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사도와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소리가 들릴 때에 두 번째로는 오순절 절기에 성전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으로 말하는 것에 놀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갖는 의미는 아마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령 강림의 그 현상과 특징, 특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그 의미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이 갖는 그 영적 의미, 그것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를 여는 영적 대추수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하고 성령께서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모든 남자들은 매년 3차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합니다. 그렇게 신명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이곳에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천하 만국의 경건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대로 때가 됨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제 신약의 새 시대를 여는 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낸 후 유월절을 한 주간 보내잖아요. 제8일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는 새 소제를 드립니다. 이 새 소제는 바로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하나님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연이어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텐데 그 수많은 열매들이 오순절에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절기 속에 감춰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안식 후에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첫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놀라우게 아주 놀라운 그런 놀라우게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 절기 규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바로 유월절에 이어서 유월절을 바탕으로 해서 오순절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것이 그러니까 아담 아래 태어난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굿뉴스가 된 것입니다.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이 부활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의 은총을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에 모여든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 모든 곳에 흩어진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드러내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영적 대추수의 교회 시대를 열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와 다르게 이 신약은 이제 신약 시대로 확 돌아서면서 복음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달랐거든요. 물론 구약의 율법 속에 구약 성경 속에 다 복음의 은총이 담겨져 있지만 차원이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분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을 적용시켜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의 이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생명의 새로운 그 반전의 역사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그냥 사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을 믿는, 붙잡는 복음의 근거 위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성경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철저하게 이전과는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그들에게,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믿는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첫 열매를 이은 수많은 다음 열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그런 구원의 문을 여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이 성령 아래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 가득하면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불줄기가 바람에 마구 갈라지는 모습처럼 보였고, 갈라지는 것 같았고, 그 불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방언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그것 저 뒷 후반부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그 내용에 집중해 보면, 현상보다도 내용에 집중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일 행함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 일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어서 이제 죽어도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과 편견에 가득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있기 전 비상섭리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사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유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 성경 속에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현상에만 집중한다면 잘못될 위험성도 참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대와 환경과 이런 여건을 따라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런 다른 어떤 도우심과 이런 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로 똑부러지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서 담은 하나님의 그 원의도, 더 큰 의도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확정하는 성령의 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장을 콱 찍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일한다, 내가 뜻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확정하는 성령의 인침,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령이 완전히 그의 인격과 입술을 주장하고 지배하여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결과 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난 그 현상은 오늘날 방언과는 사뭇 다르죠. 반대의 현상이죠.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각 사람이 자기 모국으로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선교하는 중에 이렇게 집회 가운데서 많은 소수, 많지는 않지만 이따금 이런저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대인방언, 대신방언이 아니라 대인방언이라고 하는 이게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 영어로, 실제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참 좋겠죠.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외적 현상보다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방언으로 말한 그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함을 듣는도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 때문에 이 무슨 일인가라고 놀라워하고 조롱도 하기도 했지만 그 말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 특히 사도행전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님이 제자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는 역사, 그 생명의 언어를 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들 노아 홍수 때에도 그 전에도 보면 다 육체가 됨이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것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호색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전이 되어져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생명의 언어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은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목적이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은 그런 것들은 한순간 체험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육체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곧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